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라는 말씀 받을 텐데요.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발판, 이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작품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발판, 이 말씀은 사실은 류 목사님께서 제자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먼저 하셨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발판을 통해서 내 인생관이 제자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무리 신앙이 아니라 제자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10가지 발판인데 이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죠? 뭐 영화에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뭐 중간에 뭐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다가 이제 막 그것이 해결이 되고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막 클라이막스가 있고 마지막 끝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발판도 첫 번째 발판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상급, 이제 천국의 상급,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선하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중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겠죠. 이게 불신자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다.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모자란 것도, 뭐 내가 잘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 그래서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방법,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저주와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뭐 요즘 보면은 원치 않게 연예인 하다가 신내림 받거나 뭐 뭘 하다가 갑자기, 그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저주 재앙에서,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운명으로 묶고 붙잡고 있었던,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었던 이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끝났음을 내가 결론 내려야 되겠죠. 내가 결론 내고 내가 완전 여기서 해답을 얻고 여기에서 근원적인 해방을 누려야 돼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자유함 얻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 안 된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자,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24시 동행하시죠. 인도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내 힘으로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상 살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 기준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죠.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일반 뭐 이렇게 도서에 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실제 성취되고 실현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 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한 국가를,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살리셨죠. 한 시대를 살리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나입니다. 내가 왜 성전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대로 우리 인생을 세팅시키고 계십니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6번째 신앙의 발판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됐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었었죠, 그죠?
근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배 타고 오셔가지고 막 순교 당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결국 막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나중에 뭘 세웁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선교지로 살리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나와 가까운 주변 현장,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다.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예.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산 만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를 살리죠. 내게 말씀이 담겨 있어야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죠.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나를 살리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신 감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예. 요거는요. 내게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예. 내가 어려움에 처했든 응답이 왔든 없든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계속 고백.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택함 받았다니까요. 예. 방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예. 다윗과 다윗의 형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바로 내게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그죠? 자,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해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야망들이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돈, 명예, 성공, 인기, 자리, 예,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은 육신적인 목표에서 뭘로 바뀌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인생사가 있어요. 과거사가 있다는 얘기죠. 또 가정사가 있습니다. 이 가정사, 인생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조금 안 좋다. 남들보다 지금 비교했을 때 뭔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뭘 가지고 있었죠? 상처의 한, 원망의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어떤 초등학생도요. 엄마가 얘를 키우다가 이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 눈빛에는요 항상 이글이글하는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얘가. 예. 이제 그거를 몰랐을 때는 얘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날뛰고 폭력적이고 막 쌍욕도 너무 잘하고, 예. 얘가 저랑 다락방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봉고차로 이제 얘 집까지 쭉 태워다 주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 저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 저 심리 치료하는 곳이라고. 그래 그게 왜? 그랬더니
제가 이게 원래는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요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말씀으로 자기가 치유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나중에는 아예 안 가게 되기를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할게.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의 뿌리, 원망의 각인,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나보다 더 심한 상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또 나랑 비슷한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나보고 살리라는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은 그 선교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해 참된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 예. 크로스비는 태어났을 때 간호사의 실수로 양쪽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크로스비는 그 실수한, 어찌 보면은 그 간호사에 대한 분노와 원망, 상처를 하늘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크로스비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이런 엄청난 찬양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 눈이 안 보임으로써 나는 구속한 주만 바라보겠다 이러면서요 찬송시 만편을 지음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부르는 찬양들의 대부분이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예.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성희 사모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랑 결혼하던데 나는 왜 환자랑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그것도 그냥 환자가 아니라 증환자, 희귀 난치성 불치병 환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의학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는 병을 가진 사람이랑 왜 나를 붙이셨습니까? 예. 제가 병수발하다 가란 얘기입니까? 제가 미쳤는지 결혼하면서 내가 병수발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 근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치유 목회라는 언약과 비전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도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인생 스토리를 이루어 가시는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요 축복이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가 틀린 생각부터 치유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 저는 드라마에서 막 상처 가지고 싸우는 내용들, 영적 문제 가지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 보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보면서 상처를 배우고 인간적인 생각을 배우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세상 프로 너무 많이 보는 거 좋지도 않아요, 그죠?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 콧물 짜고 막. 예. 요즘은 뭐 또 드라마, 요즘 무슨 드라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 창세기 충만한 3장 충만한 내용들 나오겠죠, 그죠?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내용도 보면 뭐예요? 결국 다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근데요, 복음 있어도 내가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단이 응답 못 받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생각부터 치유돼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어떤 렘넌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내 생각을 차단한다. 내 생각을 차단하는 방법이 말씀을 듣거나 쓰거나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차단된다. 예. 어두운 생각, 자꾸 틀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은 결국 흑암운동 공허만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비춰야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복음 성경 구절을 지금 써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이거 쓰라고 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 집어넣는다. 예전에요, 우리 RTS 제가 학부 3학년 때쯤이던가요. 교회 찬양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회 찬양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거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도중에 몇 가지 생각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양 부르거든요. 신학생들이 찬송가 한양 부르는데 들어오는 잡생각이요 20가지가 넘어요. 찬양 하나 부르는데도요. 그만큼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집중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요. 내가 찬송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신학생들도요 20가지 넘게 잡생각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예.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잡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마 100가지도 넘을걸요. 그 정도로 사단이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이 틀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 뭐 보일러 껐냐 안 껐냐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끝도 없어요. 내 생각하면은요. 그 생각이라는 게 응답 못 받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내가 가치 있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가치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저는 인생 계획, 우리가 계획표는 짜놓고 사실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침에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사모를 하는데요, 현장 일정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100% 거의 100% 제가 현장 일정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오늘 사역 일정이 이런데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또 어떤 분은 그 사역 일정이 없는데 오늘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오늘 좀 사역을 해달라. 그러면요 사역 일정이 막 뒤틀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뭐 되는 일정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뒤바꾸세요. 그 다음부터 어디냐? 나는 내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놓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맞춰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인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다가 감옥으로 보냈다가, 그죠? 뭐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가 광야로 갔다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죠? 자, 첫 번째 선교지는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 선교지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중요한 선교지예요. 예. 제가 사역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정에서 가급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포럼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 가정이 영적 배경이 안 되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정은 내가 쉬는 곳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흑암 꺾고 계속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요, 이 가정 사역과 가족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야 돼요. 사역한다면서 가정 너무 이렇게 방치해두고 그러면은요 좀 안 됩니다. 적당히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너무 가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사역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예. 저는 사역 끝나고 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언이 제 차지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쉴 시간도 없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 왜 싸웁니까 가정에서?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상식 기준에서 보니까, 그죠? 아니 생활 패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발 좀 똑바로 벗어라. 머리카락 좀 치워라. 목욕하고 나면 머리카락 좀 풀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죠?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아,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이셨구나. 그 다음부터 청소 담당은 저래니까요. 청소 담당. 예. 자, 그러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붙이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고학력의 목회자 딸의 실력 좋은 사모를 제가 만났다. 저는 100% 기가 죽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 죽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기 죽으면은 제 본 실력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저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아니 왜 저런 남편, 저런 아내, 저런 자녀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예.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목회 인생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 인생을 인도받아야 될지 복음을 알고 만났어요. 예,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내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목동으로 인생 마실 뻔했어요. 예.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인정받았으면은 아무리 가정 총무래도 노예예요 계속. 그런데 거기서 살인자 거기서 이제 또 누명 쓰잖아요. 살인자 누명이 아닌 누명.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죠? 복음 가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 여리고와 같은 저 남편의 흑암, 여리고와 같은 저 자녀의 흑암, 여리고와 같은 저 가정 가문의 저주의 세력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꺾인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죠? 고백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신다. 예. 지금 변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본인을 최고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변화 없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자, 나 자신이 선교지요. 두 번째가 가정이 선교지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가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자,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그곳.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내가 가는 현장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랬죠. 왜냐? 우리가 밟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장이 선교지. 직장에, 내가 가는 일터, 만나는 사람들. 자, 그런데요, 모든 현장에는 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는, 또 감옥으로 가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지나고 지나면 날수록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갈까 아니면은 저 다른 그 교회 갈까 제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교회 길을 열어주셨어야지 왜 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를 개고생시키십니까? 교역자 생활 그만둘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막 제가 막 하나님 협박해. 아니 그때 그쪽 교회로 갔으면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고 거기 친구들도 많고 예. 지금 생각이 없으면 거기 갔으면은 저는 아무런 발전도 없었어요. 편하고 즐겁긴 했었겠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즐겁고 예? 여러분이 뭐 여러분 생각이 괜찮은 그런 뭐 현장으로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런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평생에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그 어려운 현장에 예,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은 현장에요 갈등이 있어요, 그죠? 사람과의 갈등. 근데 이 갈등 가운데서도 막 내가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발견하게 하셔서 치유하기. 제가 이제 전에 강원도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주일학교 맡았는데요.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이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요. 제가 이제 젊은 전도사 때죠. 20대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꼰대 같은 사람 나한테 왜 붙였나? 하는 일마다 이렇게 뭐라 그래.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동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이랑 포럼하고 상의하고 현장 데리고 다녔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저한테 교회 이 주일학교 모든 프로그램 다 맡겨주시고 전도사님은 현장만 다니고 설교만 하시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도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저기 어디 그 유치원인가 어디 원장님인가 뭐 그런 걸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어떤 소스 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를 알려주면 막 열을 잘해. 야, 그랬구나. 내가 마음문을 안 열고 있었구나. 내가 그릇이 작았구나. 근데요, 이 선생님 한 명 품기 시작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다 따라와. 저는요, 이 갈등 만날 때마다 굉장히 제 그릇 계속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편하게 하겠지. 아무런 발전 없다. 저는요 갈등 왔을 때 제가 갱신했어요. 제가 갱신하니까 사람들이 다 응답의 사람으로 바꾸더라니까요. 자, 안 될수록 핑계 대지 말고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면 됩니다. 안 될수록 일로 돌아가야지. 돈 좀 더 벌겠다고 주일 예배 놓치고 그거는 기본을 놓친 겁니다. 그죠? 기본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음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이 현장의 유형의 사람들, 여기는 7가지만 나와 있지만 뭐 예전에 유 목사님 막 13가지까지도 이야기도 하셨었죠. 자, 먼저 7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7가지 유형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완전 생 불신자죠. 자, 불신자 중에서도 또는 기존 신자 중에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 뭐 사기꾼들, 목사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요. 대형 교회 그 뉴스 이런 거 보고 완전히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도 성경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굳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현장 다락방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자,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엔 쭉정이도 있단 말이에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오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운명에서 영원히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또 신자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복음을 껍데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 그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이제 다락방에서 하면서도 천주교 하신 분들 보면은요, 진짜 이분들은 철저해. 네. 반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지식적이다. 헌신도 잘하세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리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뭐 술 문제라든지 도박 문제라든지 뭐 여자 문제라든지 이 가문에 보면요, 그 가문에 특별히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네. 저희 가문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할아버지 도박, 저희 아버지 바둑, 저 게임.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상처 주는 말 잘해요. 네. 그나마 치유된 게 이 정도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정신 문제에 시달린 사람.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죠? 초등학생들, 여기 내성초등학교 기준으로요, 심각한 반은요 3분의 2가 약 먹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만나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선생님들도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대학생들 더 심각합니다. 자, 가정 문제.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아주머니 가정 문제. 이 아주머니가요, 뭐 외가친가 혼자 다 돌보고 있어요. 그것도 환자들. 끊임없이 우환이 임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갈급해가지고 그리스도 만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너무 갈급하게 말씀 받으면서 성경 자기가 끝나고 다 찾아본다고 이러는 거예요. 읽어보고 일일이. 근데 간절함이 다르죠. 그러면서 내 인생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성공자도 있죠. 야, 돈도 많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숨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가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표와 상황에 따라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네. 일단은 먼저는 내가 그 전도 대상자한테 구분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리스트 적으세요. 한 명.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팔순 딱 적은 다음에 이 사람은 가정 문제, 뭐 이 사람 뭐 김떡칠, 이 친구는 뭐 중독, 뭐 김말자, 이 사람은 뭐 상처,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 비전과 맞물립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현장 볼 수 있는 깊은 눈이 열린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경험과 응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서는 경제를,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형들하고 있을 때는 목동 생활하면서 농경 기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말로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언약적인 한으로 봐야 돼.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과 일터.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축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문제 사건이. 특별히 내게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내가 하는 모든 일, 또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지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계속 반복했던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재능, 헤븐리 탤런트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그죠? 헤븐리 탤런트, 보좌의 축복 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현장이 이렇게 보이려면은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사모하고 매일 이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창세기 3, 6, 1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내게 393이 성취가 되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그러면서 오늘을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문제 갈등 위기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뭘로 봐야 됩니까? 전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 보이죠? 틀린 부분 보이죠? 망할 부분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수용, 초월, 정복하는 겁니다. 수초정, 수용, 초월, 정복. 내가 일을 기도로 시작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은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자,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 말씀이 신앙의 발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현장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가운데 어디요?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정 현장이 정말로 내가 살려야 할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이런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과 일터. 그러나 모든 문제 사건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역사요 방법이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처한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기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누리며 근원적 해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바라보며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나의 일터, 내가 가는 모든 곳, 만나는 사람 모두 나를 통해 살아나야 할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요 현장임을 알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서 현장을 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고도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도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참 자유 참 해방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환경과 자신과 세상 살릴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나의 빈 곳을 살릴 때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땅이 선교지임을 알고 정말로 그 현장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며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 보좌의 축복을 24 집중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생각 차단하는 말씀 집중,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모든 사람을 전도로 보는 수용 초월 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살릴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오력이 내게 있는 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오력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이해하고 살리며 또한 내가 받는 모든 현장 여러 부류의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오직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님들 가정과 현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